나는 관세음보살 3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오늘 전체적으로는 167회에 해당합니다. 묘장엄왕 본사품은 3번째 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제 835페이지 아래서부터 셋째 줄인데, 그 묘장엄왕 본사품의 앞에 줄거리를 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오래 전에 올레음수 왕아지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 나라의 이름은 광명장엄이요, 시대는 희견이다. 희견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볼 때 기쁘게 보고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시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왕이 있었는데 왕의 이름이 묘장엄 왕이었고 그 부인은 정덕 부인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정장과 정안이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와 아들 둘이 잘 합심을 해서 묘장엄 왕이라는 왕을 교화하는, 쉽게 말하면은 포교하는 그러한 이제 실천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묘장엄 왕 본사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교를 하려고 보니까 그냥 포교가 안 되고 정말로 마음의 전환,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감동을 줘서 아버지가 울레음수 왕아지 부처님을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니 한번 같이 가보자, 그렇게 해서 전번 시간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835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넷째 줄을 보시면은 나도 너희들의 스승을 뵙고자 하니 함께 가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둘째 줄을 보면은 의시이자 종공중하하여,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허공에서 신통을 보였고 또 아버지께서 승낙을 하시니까 땅으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허공이라는 것은 평등심을 얘기하는 거고 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라는 것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 공과 어떤 차별, 평등과 차별이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등만 주장해도 모순이요, 차별만 주장해도 모순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다를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중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허공에서 내려왔죠. 허공에서 공중하 내려와서 어머니 처소에 이르렀다. 도기 모소, 어머니 처소를 모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머니께 합장 백무하되, 합장을 어머니께 합장을 했다. 그 합장을 하는 것은 이제 존경의 의미, 공경의 의미인데 832페이지를 보면은 잠깐 앞장을 가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보면은 합십지조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앞장, 바로 앞장. 835페이지에 바로 앞장을 보시면 왼쪽에 83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섯째 줄에 보면은 거기서 나오잖아요. 정장과 정안 두 아들이 도기 모소, 어머니 초소에 이르러 가지고 합십지조장하고, 합십지조장이란 말이 우리가 말하는 합장이 되겠죠. 10손가락을 합해서 공경에, 존경에 표현을 하는, 그게 경전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불교의 인사법이 합장입니다. 그래서 이 합장을 하고 어머니께 말씀하시기를 왼쪽에 보시면은, 이 부왕은 지금 이제 신해하여 가밉할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 시민입니다. 이 가밉이라는 것은 이 견딜 감인데, 가밉이라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감당하여 이런 뜻도 있는데 마땅히,
그러니까 신뢰를 함으로써, 믿고 이해함으로써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해품에서도 배웠듯이 정말로 무상태에서 많은 것이 만들어지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도 부처님을 믿으면은 재물이 생기는 것이고,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도 부처님을 믿으면은 질병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항상 마음이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살지인, 그 다음에 자평행. 살지인 자평행. 살지인 하면은 자평행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 몸이 부자유스럽다는 것은 어디가 아픈 겁니다, 그게. 마음이 부자유스러운 것도 아픈 거예요.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면은 자유롭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리고 항상 평화로운 것이 좋습니다. 또 평화로운 것이 좋아요. 집안도 평화롭고 또 나라도 평안하고 몸도 평온하고. 그러니까 권력이 높다가 또 땅에 떨어지다 이러면 안 좋다는 것이죠. 평온한 것이 좋아, 사실은. 그러는가요? 편안한 것이 좋습니다. 재물도 먹고 살만하면 그게 충분할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그런데 이제 과하게 욕심을,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뭐 감옥 가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잠깐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평생 후회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 공약물을 받고자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공약물이 저절로 생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필요한데 본인 분상에서 믿는 거예요. 사실은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면 전부 모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가리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왕께서 이제 믿고 이해하여, 이거 신해죠, 신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다. 보리심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발심의 계기가 됐다, 그런 얘기죠. 발심의 계기가 됐다. 이게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무상정등정각, 최고의 깨달음.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예요. 그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해석을 하지를 않는다. 왜냐? 뜻이 너무 깊기 때문에, 또 비밀스럽기 때문에, 또 뜻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구절로 딱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번역을 하지를 않는다. 오정불본에서 우리가 그걸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정등의 마음을 감당해서 이제 말할 수 있게 됐다. 또 마음을 일으키게 바랄 수 있게 됐다. 마음을 일으키게 됐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가지고 교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교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합심을 해서 아버지를 제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아버지를 제도하는 그러한 공덕으로 삼매를 얻는 거예요. 삼매를. 그러니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포교하고 교화하고, 우리 사홍서원에 보면은 중생무변 서원도잖아요. 중생무변. 한량없는 중생들을 이제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일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원도 필요하지만은 원을 안 해도 필요한 만큼 저절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본인이 억지로 무엇을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본인 머리는 지금 한 300이나 된가요, IQ가? 부처님 IQ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50억 Q나 되는지. 아무튼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본인 그런 짧은 식견으로 뭘 판단하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믿음교라고 얘기를 하고 법화경을 믿음서라고 얘기한다고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그게. 믿음을 깨트리는 강의는 그것은 망언이에요. 부처님을 믿게 만들어야지 부처님을 믿지 않고 무엇다가 무슨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고 말이죠. 표류한다니까요, 그게. 마음을 믿고 살면 심교예요, 심교. 그래서 마음의 스승이 되라고 그랬지 마음을 스승으로 삼으라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아야지 그런 불교 행자라고 불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빠지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모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부처님의 경전을 등명으로 삼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비수로 삼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부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 분상으로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일으켰나이다. 저희들은 아버지를 위해 이미 불사를 지었사오니 그 왼쪽에 보면 위부하여 이작 불사하니 이미 아버지를 위하여 이미 불사를 지었다. 불사라는 건 무엇이냐? 절을 짓고 또 종을 만들고 부처님을 상을 만드는 것도 불사겠지만은 이 불사라는 것은 교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를 포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교 불사를 했다. 그게 최고의 불사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 도량이라는 걸 필요 하기 때문에 그것도 불사가 되겠죠. 그런데 진정한 불사는 사람을 구제하는 거다 그 말이죠. 명예독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아버지를 위해서 정신적인 편안함, 자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아들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불사를 지었사오니 오나옵건대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이 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출가하여 수도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가해요. 왼쪽에 보시면은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어피불소에 출가 수독해 하소서. 저 부처님의 처소에 가서 출가해가지고 수도를 하게끔 허락을 해주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출가라는 것은 허락을 받고 가야 되고 조금 있으면 어머니께 허락을 받지만은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출가를 합니다. 두 아들이. 출가라는 것은 위대한 버림, 위대한 방기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버리는 걸 출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 왕의 자리도 버리고 그 왕이 될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가족의 그 왕자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처자식 모든 걸 다 버리고 정신적인 행복, 자유, 평화를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다고 말이죠. 그게 출가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자들이 좀 쉽지는 않다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출가자가 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법화경이 이 세상에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천을 해라 그러니 믿고 이해해라.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이해해야 돼. 뭘 믿고 이해를 하냐고 말이죠. 신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3계 대도사인 사생의 자부인 자비스러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고 말이죠. 정신적인 아버지. 그래서 스님네들이 출가하면 전부 석시로 바꾸지 않습니까? 석가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전부 스님들이 석시니까 석시만 출가를 하는 모양이구나. 나는 김씨라서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출가를 하면은 이제 석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꿔지는 것이지. 정신적인 아버지.
아버지인 줄 알아야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버지인 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게 문제라는 거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가의 의미를 다시 새겨봐야 됩니다. 위대한 방기, 놓을 빵 버릴기, 완전히 버리는 걸 출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가해서 많은 걸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출가해서 버리는 것이 근본적인 출가의 의미가 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두 아들은 그 뜻을 거듭 밝히고자 계송으로 어머니께 살해했다. 그 왼쪽에 보시면은 이자는 두 아들은 중선기, 그 뜻을 거듭 중자의 별선자입니다. 그래서 계송으로 알을 뺏자 어머니께 아뢰었다고 말이죠. 계송으로. 오랜만에 목탁을 한번 치면서 계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컨대 어머니시여 저희들이 출가하여 사문이 되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님 어려운 법이니 저희들은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나이다. 우담바라보 부처님 만나기는 더러우며 온갖 재난 벗어나기 또한 어려우니 오라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하소서. 이 사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문. 왼쪽에 셋째 줄에 보면은 출가작 사문케 하소서. 출가를 해서 사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문이라는 것은 출가자의 총칭을 사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가자를 사문이라고 그래요. 총칭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원컨대 어머니시여, 왼쪽에 보시면은 온모, 방, 아등하여, 저희들을 집에서 놓아주어서 출가하게 해주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출가하여 사문이 되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님 만나기 어려운 법이니 저희들은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나이다. 우담바라보다도 부처님 만나기는 더 어려우며 온갖 재난 벗어나기 또한 어려우니 원하옵건대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하소서. 참 감동적인 얘기네 보니까. 부처님 만나기 어려운 법이니 불법 남봉이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 법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다. 얼마만큼 어렵냐? 우담바라 꽃이 3,000년의 필동 말동,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는데 그 꽃을 만나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부처님 만나기가. 부처님 법 만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는 최고의 경전인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공덕, 복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아도 큰 공덕이 있습니다.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원래 복이 많았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죠. 정장과 정한이 그 아버지가 원래부터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발심하게끔 했다. 원래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발현시켰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대생명인 바로 구원의 본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이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죠. 하지만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화에 나오는 부처님들은 그냥 마음으로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처님은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것이죠. 올레음수 왕아지라든지 아미타 부처님이라든지 뭐 약사열애 부처님은 얘기에 나오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꿈에 부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어떤 우리가 만들어낸 형상으로 가지고 만난다는 것은 본인이 만들어낸 부처님이지 실질적인 부처님은 아닐 수가 있죠. 그래도 본인이 만들어낸 부처님을 만나도 그것도 기쁜 일입니다.
관세음보살을 꿈에 만나고 문수보살을 꿈에 만났다 했는데 그 문수보살이 그런 모습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보현보살도 그 크기가 어마어마 크다고 그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적지만,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우리가 대우주의 생명인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지만 정말로 석가모니 부처님, 현실적인 부처님은 만나기 어렵고 그 가르침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이냐. 그걸 조사를 했는데 복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하고 복이 많다고 생각한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진다는 거예요. 병도 좋은 약일 수가 있습니다. 병을 양의로 생각해야 되죠. 어진 의사로 생각하면은 그게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거기를 모질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병이 있을까?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뭔 일을 하기만 하면 망할까? 그런데 밑바닥에 깔리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당한 마음, 뭐 최당당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무상계 최당당. 당당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최고로 당당한 마음. 정말로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망했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질 게 없다면은 속된 말로 물속에 빠진 사람이 이런 이슬비, 가랑비를 무서워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똥통에 빠진 사람이 개똥을 무서워하겠어요, 그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일어날 수 있지. 밑바닥에 갔더라 그더라도 다시 마음을 먹어가지고 일어나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화 시켜야지 본인이.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본인이 만들어내는 아미타 부처님이니까. 문수보살도 본인이 만들어 꿈에서 봤다고 그러는데 문수보살이 꿈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게. 근데 그 모습은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보문시연이기 때문에. 또 아닐 수도 있고 본인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허상일 수도 있고 그렇더라 하더라도 본인이 만들어낸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보살을 본다는 것은 그래도 기쁜 일이 아니냐. 그게 바로 희열이다 그 말이죠. 희열. 법피와 선열.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법을 만난다는 건 참으로 어렵고 울레엄수 왕아지가 지금 생전에 살아계시는데 그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만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공덕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집집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 다 아파. 안 아파요? 다 아픕니다. 콧구멍이 아프든지 눈이 아프든지 발가락이 아프든지 못이 아파요. 위가 아프든지 못이 아파.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 아픔이 최고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다 아파.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머리는 안 아픕니까? 배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손도 저려서 아프고 다 아파요 그게. 근데 본인의 아픔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뿐이야 사실은. 근데 다 아파. 나도 아파. 다 아프다니까.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갑다고 가는 거지. 발가락에 가시 찔리면 아파. 죽도록 아파. 암 환자가 아무리 암 아프다고 해도 내가 발가락에 가시 하나 찔린 게 더 아파. 다 아프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가다 보면 콧구멍이 맥혀가지고 숨도 못 쉬겠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부처님 가르침을 아프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나는 것이 큰 공덕이 있다. 거기에 왼쪽에 보시면은 여우담바라와 치불부난시하며 우담바라 꽃을 만나는 것처럼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 탈재난 모든 난을 벗어나기가 또한 영난 어렵다. 또한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사바세계 살면서 어려운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얘들 꼬마들을 또 물어보면 다 힘들다고 그래. 왜냐면 빨리 커야 되거든. 빨리 커야 돼. 또 이제 중고등학교생들은 빨리 어머니를, 아버지를 탈출을 해야 돼. 거기서 벗어나야 돼. 자유로워야 되니까. 근데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들이 다 있어. 그래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또 어려우니 온하옵건대 저희들이 출가를 허락하소서. 출가를 해야지만이, 사문이 돼야지만이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 이 생로병사라는 건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생주 이멸을 하고 성주 개공을 하는데 그게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우리 집착하고 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희의 출가를 허락하노라.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 뵙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니라. 거기에 왼쪽에 보시면은 모즉 고언하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청이란 말은 허락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받아들인다. 너의 출가를 허락한다. 받아들이겠다. 소위 자 왜 그러냐? 불난치곤이라. 무슨 까닭이냐? 부처님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가를 허락한다. 부처님을 만나보면은 모든 정신적으로 해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 그러더라도 힘이 들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힘이 들다는 거예요. 권력이 높은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힘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돈이 별로 없고 권력이 없기 때문에 더 편해.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위에만 쳐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법화경은 아무나 합니까? 법화경 공부하고 있는 것만 해도 큰 복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데를 자꾸 좋아해. 다른 데를. 예? 그리고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그 망고가 있는 농장에서 스승이 제자들한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한 4km 되는 농장이 있는데 가면서 제일 마음에 들고 좋은 거 하나 골라라. 그래서 나중에 모여가지고 물어보니까 전부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맨 처음에 좋은 자를 골랐더니 나중 것이 보기가 좋고, 나중에 골랐더니 지나간 것이 좋게 보였더라는 것이지. 사람 사는 건 다 그렇습니다.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지나갔으니까. 만족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유지족이라든지 소욕지족이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만족을 못 하면 악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을 만나보기가 최고 어렵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최고의 복덕이 있어야지만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고 출가를 할 수가 있다. 결국 출가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세계에서도 이 구대가 승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가자들이 제사 같은 거 안 지내도 됩니다. 이미 출가를 한 사람 집안에서는 전부 이제 극락에 가 계시기 때문에 다례제로 지내지 않습니까? 차 한 잔 올리고. 불교에서는 다례제라고 그래요. 나물 전 안 해도 괜찮고 차 한 잔 올리는 거죠. 얼을 기리고 또 그분의 뜻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그래서 이에 두 아들은 부모님께 사례기를, 이게 출가시키는 것이 공덕이 크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부모님이시여, 원컨대 이제 울레 음수 왕아지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셔서 친견하시고 공양하옵소서. 친견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만나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큰 스님을 만나 뵐 때는 친견을 원합니다. 오늘 친견을 왔다든지 이렇게 친히 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친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다. 그래서 공양을 하옵소서 이렇게 청을 하죠.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 뵙기가 우담바라와 꽃이 피듯이 어려우며 또 애꾸 눈의 거북이가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 토막의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이 만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생의 복이 두터워 금생의 불법을 만났나이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는 저희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부처님은 만나 뵙기 어렵고 또 이러한 때를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옵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부처님을 만나 뵙기가 어렵다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아까 개송에 나와 있듯이 우담바라와 꽃을 만나기처럼 그렇게 어렵고, 전번에도 얘기했죠. 자바암경 15권에 나와 있는 맹구 우목에 대한 얘기와 장암경 맹구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눈먼 거북이로 나옵니다. 눈먼 거북이. 눈이 멀은 거북이가 있는데 태평양에 사는데 수명이 한량이 없는 거북이가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철전 100년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숨을 쉬는데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널판지를 만나야지만이 거기에 기대가지고 숨을 쉰다는 거예요. 못 만나면 다시 들어가서 1000년, 100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해가지고 언제 만나냐 그 말이죠. 이 앞에가 예를 들어서 불암산이라면은 불암산에서 바늘을 화살에다가 끼워가지고 쏘면은 어디가 떨어졌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법화경에 설해진 곳이 영축산이라고 그랬어요. 법화경을 공부하는 그런 도량에서는 산 이름을 영축사나 청정수월 도량, 정해소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화경에 설해진 곳이 기사골산이다니까 영축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가까운 데가 불암산이면 불암산에서 활에다가 바늘을 달아가지고 쏘면 어디가 떨어진 줄 모르잖아요. 거기서 실을 풀었을 때 그 실이 그 부드러운 실이 언젠가는 그 바늘 구멍으로 쏙 들어갈 때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언제 들어갈까요? 그만큼 어려운 거라 그 말이죠. 나무에 부딪히고 이리 부딪혀가지고 지가 언제 들어가. 우리가 바늘 한번 실에다 꿰려면은 눈을 한쪽을 감고 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꿰어도 잘 안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부처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담바라 꽃 만난 것처럼 또 맹구 우목 거북이가 눈먼 거북이가 뭐 네 다리가 구멍에 쏙 들어간다든지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널판지를 만나야 되는데 태평양에서 쑥 나오면 널판지가 딱 맞춰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옵니까? 눈먼 거북이 때문에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월이 얼마만큼 흘려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바늘구멍으로 저절로 들어간 거나 그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맹구멍이 어쩌다가 딱 만날 수도 있겠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나무가 있지도 않고 거북이 머리에 사이즈가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으면 또 들어가야 되는. 바늘구멍이 언제 들어갈까요 그게 실이? 나는 생각을 해봐도 언제일 줄을 모르겠어요 그게. 비가 오면 쓸려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태평양을 떠다니다가 다시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언젠가는 끼어지겠지.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 힘들다. 출가라는 것도 그렇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금생의 복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복이 있었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복 덩어리가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이지. 복이 많아. 이 복이 없으면 저 복이 있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각자 복이 좀 다를 뿐이지 많이 있습니다. 오동나무는 오동나무대로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설명했듯이. 매화는 매화대로. 버드나무는 버드나무대로. 또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다 나름대로의 차별이 있어서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저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 뵙기 어렵고 또한 이런 때를 만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묘장엄왕의 후군 8만 4천 명이 모두 이 법화경을 받아지니었고, 넘어가지 말고 왼쪽에를 보시면은 피시의 묘장엄왕 후궁의 8만 4천인이 계실, 감임, 수지, 시, 법화경. 그러니까 8만 4천 명의 후궁이 이런 말씀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출가의 마음을 먹고 법화경을 공부하게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왕에 딸려있는 후궁이 8만 4천 명인가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후궁들이 함께 법화경을 수지했다고 말이죠. 수지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 사람들을 아버지를 포교하고 아버지가 또 후궁들을 또 교화해가지고 법화경을 수지하게 만드는 그런 공덕들, 아버지를 포교한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한이라는 그 아들은 법화삼매를 얻었다고 말이죠. 실상을 깨트려 볼 수 있는 그러한 삼매를 얻었다. 번본에서는 법화삼매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법화경을 오래 수행하였다 이렇게. 법화경을 수행하는 것도 큰 공덕이에요. 그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개정의 사막에서 보면은 정이라는 것이 결국 지혜를 낳기 때문에 이 삼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교를 하면은 삼매력을 얻는다니까요. 삼매력을 얻지 않아도 포교의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경하는 것이 참 잘 돼 있어서 사경을 좀 이렇게 보시를 하세요. 아무데나 써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아니면 앞뒤를 아무데나 놓고 쓸 수 있는 양장모 사경이 참으로 좋은 수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은. 그러면서 교화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는 특히 사경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힘이 들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내한테 왜 이러한 사경을 몇 개 가지고 힘들게 하냐. 그렇게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정장보살은 이제악취삼매를 얻었다. 한량없는 백천만억급 동안에 이제악취삼매를 얻었다. 이제라는 건 한자를 보시면은 왼쪽에 그 셋째 줄에가 있습니다. 떠날지 모두제자 악할 악. 모을 치자죠. 이런 모든 악한, 그러니까 사막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해석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삼매를 얻어 일체 중생이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삼매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악취삼매예요. 이제란 말은 이라는 것은 떠날 이, 제악취란 말은 모든 악도에서 떠나게 하는, 나도 떠나고 모든 사람들을 이 사막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삼매를 얻었다. 결국은 이 포교의 공덕이라니까요. 포교의 공덕이에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포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책도 사다 주고 또 항상 용기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 사경을 하라고 갖다 주고, 그리고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왕비는 재불집 삼매, 재불집 삼매라는 것은 여기 그 다음에 나오죠. 얻어서 여러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을 다 알았느니라. 비밀한 법장이 재불집 삼매예요. 많은 부처님들께서 가르침을 주고 수지받는 삼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지하는 그 삼매가 재불집 삼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도리를 모아서 간직하는 삼매, 도리를 간직하는 삼매, 재불집 삼매, 이런 걸 얻었다고 말이죠. 이거 교화의 공덕이에요. 이득이 그렇게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화의 공덕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삼매를 얻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악취 삼매를 얻고 재불집 삼매를 얻고 법화 삼매를 얻었는데, 이제 악취 삼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번뇌를 얘기하는 것인데 현실적인 번뇌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번뇌가 사라진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부처님의 이 법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삼매를 얻는다. 사후가 아니라 그런 삼매를 얻고, 법화삼매라는 것은 중도 실상을 깨트려 보는, 제법 실상을 깨트려 보는 그런 삼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불승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법화경인데,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이 일불승이에요. 그래서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막도라는 것은 좋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완전히 때를 깨끗이 하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번뇌에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러면 저절로 번뇌가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사경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 3번 나는 관세음보살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